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쫙 앉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하신 내용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믿음의 통일성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조금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통일성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박은 겉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죠. 파랗지는 않죠. 초록색이잖아요. 안은 빨갛죠. 요즘은 노란 수박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통일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거짓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가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가요? 네. 대부분이 거짓으로 가면 참 좋은데 선지자에 가요. 어찌 선지자가 거짓이 될 수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거짓 목사 그러면 목사의 초점이 가요? 거짓의 초점이 가요? 목사에게 초점이 가요. 어떻게 목사님이 거짓된 목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면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죠. 모범을 못 보이면 어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자꾸 직분에 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거짓된 사람이냐 진짜인 사람이냐, 거짓과 진짜에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앞에 거짓자가 붙으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겉에는 양이에요. 겉에는 양이에요. 근데 속은 일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거짓됐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좀 전에 인사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죠? 네, 안 하셨나 봐요. 대답이 이렇게 약하세요.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는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쫙 쳐다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보셨어요? 네,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인상이 선하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더럽게 생겼어요?
옆에 있으니까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도 선하게 생기셨죠? 뭐 아멘 이렇게 약하세요? 선하게 생기셨죠? 예, 선하게 생기셨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눈빛도 선하고 얼굴도 참 선하게 생기셨고, 벌써 이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죠? 예, 직장에 가셔도 그렇게 하시죠? 점점 소리가 약해졌어요. 우리가 옛날 부흥 목사님들이 하시는 예화들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한테,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강대상 있을 때만 좋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삶 속에서는 모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선한 양처럼 있는데 집에만 가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늑대처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통일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려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잘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신앙의 통일성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 집회에 가서 이 말씀,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통일성을 가져라. 교회 와서만 선한 척 착한 척 하지 말고, 연애할 때도 신앙의 통일성을 갖고, 직장 안에서도 신앙의 통일성을 갖고, 학교 안에서도 신앙의 통일성을 가져라.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요, 직장에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호구가 돼요. 무시당해요. 정말 맡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알겠지만 직장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깔보지 않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건 사단의 소리에 속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있든지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통일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제는 기분이 좋아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일은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내일은 또 간과 쓸개를 다 꺼내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속성은요, 꾸준하게 그 일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신앙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탔어요. 그 배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게 돼요. 근데 뭐 침몰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재미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배를 만들 때 그 배는 증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그 증기가 빠져나가도록 굴뚝을,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증기 엔진이 하나 있으면 그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굴뚝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에는 굴뚝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엔진이 몇 개예요? 4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굴뚝을 하나짜리를 만드냐, 2개짜리를 만드냐, 3개짜리를 만드냐, 4개짜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력도 좋고 좋은 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타이타닉호는요, 원래 기둥이 3개여야 돼요. 근데 4개를 만들었어요.
왜 4개를 만들었냐면 타이타닉호와 경쟁이 될 만한 모든 배들은 이 굴뚝이 4개인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는요, 만드는 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엔진이 3개인 거예요. 그래서 굴뚝이 3개예요. 그럼 3개면 다른 경쟁하는 배에 비해서 저 배는 그 좋은 배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가짜 굴뚝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굴뚝에 연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가짜 굴뚝인데 어떻게 연기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방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방에 음식을 할 때 연기가 그 굴뚝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엔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굴뚝인 거예요. 가짜 굴뚝인 거죠. 남들이 볼 때는요, 야, 저거 최신 배고 대단한 배고 출력도 좋은 배라고 사람들이 다 오해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내 직분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삶과 동일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남들 보기에만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믿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겉과 속이, 그래서 편이 일체, 편이 부동이 아니라 편이 일체되는 삶을 사셔야, 신앙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특별히 믿음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나무임을 증명하셔야 돼요. 나는 좋은 나무다. 우리 좀 따라하세요. 나는 좋은 나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진짜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그런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써보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보세요. 그래도 죄를 짓더라고요. 세상에서 시간이 가장 빨리 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시간이 후딱 가나요? 네? 예, 죄송한데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요 한 사람 헐뜯을 때가 시간이 제일 빨리 간대요.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재밌고요 시간도 제일 빨리 간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기도할 때 눈 감았다가 뜬 것 같고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후딱 가시죠. 근데 그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나는 좋은 나무다. 나는 좋은 나무다 고백했지만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나쁜 나무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논산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그 논산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논산에 있는 양촌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양촌리. 예. 그 양촌리라고 하는 곳이 뭐로 유명하냐면 감으로 유명해요. 꽃감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 양촌리 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시다 보면 가로수가 다 감나무예요. 그냥 양쪽의 길에 감이 쫙 열려 있어요. 정말 이 가을에 가면요, 얼마나 그 감나무가요 찢어질 정도로 감이 열려요. 가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잘 뭘 모르고 이게 가로수처럼 쫙 길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따시는 분들인데 큰일 납니다. 가로수에 있는 것 같지만 다 주인이 있어요. 큰일 나요. 근데 그 양촌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저희랑 이제 자주 왕래를 했는데 한 번은 그 교회를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꽃감을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은 목사님 그 꽃감 너무 맛있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좀 선물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곳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이 목사님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비싸서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비싸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비싸봤자 얼마나 하는데요? 그랬더니 30개에 50만 원이래요. 못 사게 생겼죠.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그 곶감을 만드는 데는요 각 가정마다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도요 그 정도의 최고급 곶감을 만들 정도의 감은 정말 상태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게 나오고 특별한 비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만들기 때문에 그 곶감이 비싸요. 근데 먹어보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저는 50만 원짜리는 못 먹어봤고요. 30만 원짜리는 그 교회 놀러 갔을 때 갖다 주시더라고요. 맛보라고 해서 좀 주시면 좋겠는데 맛만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맛본 적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고엽나무 아세요? 고엽나무? 어떻게 아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논산에서 목회할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 촌놈이라고. 감나무도 모르고 딸기도 모른다고. 그래서 참 몰랐는데 이 고엽나무가 야생 감나무라며요. 근데 이 야생 감나무의 감은 열려도 못 먹는데 떫어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 고엽나무를 베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잘 열리는 그 나무의 굵은 가지를 잘라다가 그 고엽나무 줄기에 붙인대요. 접붙임을 하는 거죠. 접붙여서 영양분을 잘 주면 이 고엽나무는 열매는 좋지 않지만 뿌리가 야생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영양분을 굉장히 잘 끌어당기기도 하고 가뭄에도 강하고 병에도 강하대요. 그래서 이 잘 접붙이기만 하면 그 나무가 잘 접붙여서 잘 자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최고급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접붙인 다음에 얼마나 걸리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랬더니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하나를 베서 붙여서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더 빨리 맺혀질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이 걸려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접붙여진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구나. 신앙에 단련하는 순간이 필요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잘 자라는 기관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바로 막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나무가 접붙여졌을 때 서로 다른 성질의 나무잖아요. 그 나무가 접붙여지는 그 기간이 오래 적응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잘 관리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두 나무 입장에서는 둘 다 서로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넘으면 정말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믿던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도 드려야 돼요. 주일날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요일날도 나오래요. 수요일날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화요일날도 나와서 전도도 하래요. 또 성경 공부도 있대요. 자꾸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요, 안 믿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거 하려면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붙여져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잘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꽃감 30개에 5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지는 순간 좋은 나무가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2주 전에 다시 한번 보셨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지만 주님께 접붙여짐으로, 그래서 접붙여져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운영되었을 때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좋은 나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사는 성도다.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가 됐으면요,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매는요, 열매를 맺은 가지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혜택을 봐요. 내가 열매를 열으면 누가 혜택을 봐요? 따먹는 사람. 따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가장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가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이. 아니, 교회 갔다 오더니 당신 달라졌네.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섬김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가족이 따먹는 거예요. 가족이 유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족의 유익함을 누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바뀌었네. 내가 당신의 바뀐 모습 때문에 은혜 받아. 그 좋은 열매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몇 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오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너무너무 엄하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그래서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자식 나면 진짜 잘해줘야지. 내가 절대 자식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제가 이거를요 1, 2년 결단한 게 아니고요 몇십 년 결단했어요. 몇십 년. 결혼했는데요, 제가 결단한 대로 살았겠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제가 결단한 대로 살았겠죠? 뭐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세요. 예, 단정진 대로 저도 화내고 살았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어느 날 눈이 막 깜빡이고 이상해서 아내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과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내보낸 다음에 저하고 아내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가, 누가 엄하느냐예요. 제가 엄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틱장애라는 거예요. 눈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틱장애다. 그래서 틱장애가 왜 생겼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엄해서 생긴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단치지 말래요. 한 달 동안 꾹 참고 야단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그거 쉽지. 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야단 안 치고 사는 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녀들에게 버럭 화를 냈던 게 정말 많이 있었더라고요. 고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한 달 참는데 애 틱장애는 고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병 나서 눕게 생겼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좋은 나무인 척 살았던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그 기간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한 달 참으라고 하는 그 기간에 논산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했어요. 아버지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아버지의 역할은 뭔가?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거를 성서적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목사지만 제가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천국에 계셔서 귀가 좀 간지러우시겠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버럭 화내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는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일들을, 공공장소에서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훨씬 더 큰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웃으면서 아빠 왜? 그랬더니 아버지 학교 2학기는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1학기 갔다 와서 좀 변하더니
뭘 또 시작이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옛날보다 낮은 거죠. 아, 그렇구나.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성서적인 아버지는 이런 거다, 성서적인 남편은 이런 거다,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못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 삶이 바뀌니까 그 바뀐 모습이 가정 안에 아내에게 또는 때로는 자녀에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제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는 누가 따먹냐면 가족이 따먹고요, 직장의 동료가 따먹는 거고요, 학교의 친구들이 따먹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따먹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따먹은 사람의 삶 속에 유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같아.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는 완전 꽝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이지. 야, 저런 모습을 보이면 나도 교회는 가고 싶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일주일 내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예수 믿고 나는 변했는가? 예수 믿고 내 성질은 좀 죽었는가? 예수 믿고 나는 좀 상냥해졌는가? 예수 믿고 나는 조금 온화해졌는가? 예수 믿고 나는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한번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거룩한 루틴을 만들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의 삶의 시작을 눈뜨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셨죠? 그 자신이 없으세요? 하셔야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짧은 시간, 1분의 시간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5분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10분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1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자꾸 들이는 모습.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나타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지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새샘의 모든 성도님들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